오늘은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의 회심 기념 주일로 지킵니다. 요한 웨슬레의 일기를 보게 되면 1738년 5월 24일에 그가 영국의 올드스게이트 도로변에 있는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목회자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평신도가 앞에 나와서 마틴 루터의 주석 서문을 그냥 읽었어요. 이렇게 설교를 한 게 아니고 평신도가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 서문을 쭉 읽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앉아있던 요한 웨슬레가 그 말을 듣는 중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특별히 이 말씀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웨슬레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고 자기가 거듭난 줄 알았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 웨슬레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의 조지아에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3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3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리고는 아주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한 모습으로 배를 타고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요즘처럼 기상 예배도 없고 하니까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근데 보통 풍랑이 아니에요. 허리케인 같은 그런 무서운 풍랑을 만나서 배가 이제 추풍낙엽처럼 흔들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이지만 자기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공포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 한켠에 몇몇 무리들이 둘러앉아가지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알고 보니까 그들은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풍랑이 일고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에도 끄떡하지 아니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도 없이 편안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엄청난 도전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도 믿고 저들도 믿는데 왜 나는 두려워하는데 저들은 두려움이 없지? 엄청난 충격을 그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충격으로 인해서 그는 이제 내 남은 생애를 저 모라비안 교도들 이상으로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절대적으로 주님을 믿고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게 되죠. 그게 이제 그가 1738년 5월 24일 날 그 집회에서 은혜 받게 되면서 꽃을 피우게 되는 그런 요한 웨슬레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레뿐만 아니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위기의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파이어 당하기도 합니다. 하루아침에 사업이 잘 나가다가 경기가 좋지 않아서 사업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건강한 줄 알았는데 하루아침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충격적인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운동선수가 잘 나가다가 컨디션 조절에 실패했는지 갑자기 경기에서 쓰라린 패배를 맛봅니다. 랭킹이 자꾸 떨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위기의 순간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잘 됩니까? 찬양할 때마다 뜨겁게 찬양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꿀송이처럼 달고 신납니까? 안 그럴 때가 많지 않아요. 기도가 막힙니다. 찬송이 막힙니다.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러 가는 게 그냥 꼭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소처럼 끌려나와 앉아있는 모습으로 예배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네 인생이 살아가다 보면 이런 위기의 순간을, 침체의 순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웨슬레만의 고민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고민이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의 고민이,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유대의 13대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아하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아하스 왕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유대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아하스라고 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에 아합이 있었다면 남쪽 유다에는 아하스가 있었다. 그만큼 악한 왕이 아하스입니다. 그런 이방 나라의 모든 신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몰렉에게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일을 일삼았습니다. 성전을 폐쇄시키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유대 민족에게 엄청난 짐체기를 가져오게 만든 왕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강대국인 아수르의 공격 때문에 또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 찰나에 나타난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그렇게 악한 왕인데 아들인 히스기야는 정직하고 신실한 왕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왕이고 전무후무한 왕이었다고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의 전후 유다 왕 중에 그런 자가 없었다. 할렐루야. 극과 극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극과 극을 달리고 있어요. 최악의 침체에 빠져있고 최악의 위기에 빠져있는 유다 민족에게 다시금 희망을 주고 다시금 그 백성들을 일으켰던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심지어는 그 아수르의 공격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블레셋을 정복하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케 되는 역사를 일으킨 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혹자는 히스기야를 제2의 다윗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제2의 다윗과 같이 정직하고 신실한 왕으로 인정을 받는 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기에 그 땅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아버지 아하스 때 그렇게 나라가 엉망이었는데 어떻게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한순간에 나라가 변할 수 있었을까? 저는 오늘 그 이유를 제목에 붙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악한 왕 밑에서 이렇게 정직하고 신실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아들 히스기야가 나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할 것은 철저하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했던 히스기야였기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인지 오늘 그 말씀을 갖고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싶습니까? 아멘입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남은 생에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저와 똑같은 마음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지를 깊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장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려면요, 영적인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할렐루야. 장애물을 깨뜨려야 된다. 솔로몬 이후에 안타깝게도 그 백성들은 계속해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13대 왕인데 13대까지 내려올 동안에 한 명도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히스기야가 그 산당을 제거합니다. 바알을 제거하고 아세라를 제거한 왕들은 몇몇 있었지만 산당을 제거했던 왕은 없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지켜왔던 것이고 온 나라에 간행처럼 퍼져 있던 행위였기 때문에 그걸 막는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산당을 제거했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모세의 놋뱀을 부셔버렸다. 여러분, 모세의 놋뱀이 뭔지 아십니까? 민수기 21장에 오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는 중에 수시로 불평합니다. 물이 없다, 먹을 게 없다, 수시로 불평하죠. 너무너무 불평이 심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죽게 만들었어요. 불뱀이라는 것은 독사를 말합니다. 독사를 보내서 사람들이 울려 죽게. 그러자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살려달라고 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 다 낫게 해줬어요. 구원을 해줬어요. 할렐루야. 이게 신약에 오면 주님의 십자가와 연결이 됩니다. 이 모세의 놋뱀을 본 사람이 다 살듯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로 연결이 되어지죠. 그런데 과연 그 모세가 만든 놋뱀이 이 히스기야 때까지 보관이 돼서 연결이 된 건지 아니면 후대에 누군가가 그때를 기념하려고 또 만든 건지 그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는 어찌됐든 모세의 놋뱀을 백성들이 분향했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분향했다는 말이 뭐죠? 예배했다는 겁니다. 그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앞에서 빌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그걸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경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살린 분은 놋뱀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칫하면 놋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가 많습니다. 그걸 우리는 가감하게 깨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가 그 모세의 놋뱀을 느우스단이라 하라, 이름을 느우스단이라고 붙였다고 했습니다.
부서진 놋 조각에 불과하다, 그런 말이에요. 느우스가 아니라 그 모세의 노뱀이라는 것은 부서진 놋 조각에 불과한 거다. 그게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아니다. 그걸 백성들에게 심어준 거죠. 우리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보게 되면 특별히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각자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특별히 신유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가 문제가 있을 때, 위급할 때 여러분도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신유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더 자주, 더 많이 그런 병고침의 역사를 일으키기도 하죠. 그런데 이 은사를 가지게 되면 문제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신유의 은사를 행하는 사람을 우상화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신유의 은사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종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지, 그 종이 능력이 많아서 그 종이 신이기 때문에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자칫하면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서 내가 나서서 목사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노뱀이라는 거죠. 오늘 교회 안에도 세상의 물결이 흘러들어와서 성공주의가 교회 안에 팽배하다고 말하죠. 저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한국에서 교회를 건축하고 이제 제가 미국으로 온다고 하면서 동네 분들에게 이제 그동안 13년 동안 참 도와주시고 살펴줘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갔더니 동네 어른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성공했는데 왜 가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 와서 교회도 예쁘게 짓고 이제 정말 목회할 만한데 가냐는 이 말을 성공했는데 왜 가냐고. 성공주의가 교회 안에도 자칫하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숫자를 예배합니다. 그 교회는 몇 명 모이고 그 교회는 몇 명 모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성공을 예배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70명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내보냅니다. 70인 전도대를 파송하죠. 그리고는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그래,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이 쫓겨나고 사단도 두려워 떱디라. 아주 그냥 신나가지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사탄도 벌벌 떠는 그런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하고 성공적인 보고를 드리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을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칫하면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학벌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업적이 될 수도 있고, 자만심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저와 하나님의 사이를 가로막는, 의지할 수 없게 만드는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장애물을 제거함으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전무후무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히스기야에게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건 보이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것들은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걸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을 때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 할렐루야.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자기 인기를 생각했다면 산당 제거 못합니다. 왜? 그 당시 솔로몬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 드려 왔는데 그걸 부셔버린다, 그걸 제거한다, 자기 인기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또 700년 동안 모세의 노범이 보관되어 있었는데 그걸 너수단이라고 그걸 제거했다, 그걸 부쉈다. 일부러 그냥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백성들이 수근수근되게 만들고 말씀 피우게 만들고 소라를 피우게 만드는 일을 일부러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왜 이랬느냐?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기 안일, 자기 평안, 자기 인기 이런 거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죠. 놀라운 믿음입니다. 더 나아가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강도국이 쳐들어오면 항복하면 그냥 쉽게 조용해져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끝까지 버팁니다. 끝까지 아수르에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모욕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해도 끝까지 버텨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히스기야의 머리에는 온전히 하나님만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나 우리가 인기에 편성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기였고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기 원하고 이런 걸 너무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런 사람은 흔들려요. 그런 사람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요,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요즘 아이들도 이 셀폰 다 가지고 있죠. 아이들도 특히 아이패드 같은 거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부모들이 조심하는 게 아이들이 이상한 거 볼까 봐 뭐든지 그냥 누르고 들어가면 다 보니까 폭력적인 거, 어떤 성적인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 볼까 봐 늘 부모들이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보는 것 따라 아이들이 변하는 거예요. 폭력적인 성향의 게임을 자꾸 하다 보면 아이가 폭력적이 된다고 하죠. 뭘 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자꾸 세상에 잘못된 것들, 삐뚤어진 것들만 바라보니까 나도 삐뚤어지는 거예요. 나도 삐뚤어져요. 아주 심플한 얘기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뭘 보느냐에 따라 내가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요즘 모방 범죄가 얼마나 많다고 합니까? 이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들을 보고 그대로 모방하는 모방 범죄가 팽배해 있습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6절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할렐루야.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했다라는 말은 정말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주를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그걸 보여주느냐 하면 계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켜나갔다, 그런 말입니다. 성도들 중에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은 멀리 떠난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쫓아가는 아주 경건한 신앙의 모범을 보여줬던 인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언제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썼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한번 묻습니다. 주님 사랑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걸 뭘로 보여줄랍니까? 입술로 나 주님 사랑해요, 그걸로 됩니까? 안 돼요. 그것 가지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분명히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걸 실천한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기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열심입니까? 열심으로 따지자면 아무도 바리새인을 쫓아갈 자가 없고 서기관을 쫓아갈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들이 행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마귀의 뜻을 행하고 마귀의 욕심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잘못된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을 얘기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고 하면서도 그들은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주님 사랑해요 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그 계명하고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자들이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었다고 주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가 히스기야였습니다. 그가 존 웨슬리였습니다. 이 시카고 열린교회 성도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얼마나 살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겠습니다. 히스기야처럼 남은 생애를 정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다면 이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안 붙어 있으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반석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우리의 환경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건강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려고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해도 주님과 동행하고 있고 주님께 붙어 있다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고요. 여러분, 이 말을 명심하세요. 한 귀로 듣고 흘리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히스기야처럼, 요한 웨슬레처럼 우리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영적인 장애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